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이든 소선지서이든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회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중복되는 주제의 본문은 피하면서 호세아서에서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신랑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고집이 센 신부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서의 기본 구조가 반역과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큰 흐름 안에서 흘러가지만 호세아서만큼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강조하는 선지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또 넓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었죠. 지난주 말씀인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즉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음란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인 2022년에 리디밍 러브라고 하는 한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관객 수가 약 6,138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평점 또한 6.89로 매우 낮은 평점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로맨스 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리디밍 러브를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리디밍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과 영화는 기독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작품으로서 실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작중 여주인공의 이름이 엔젤이고요. 남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이 영화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 엔젤은 광산촌에서 사랑의 여신이라 불렸는데 그녀의 직업은 다름 아닌 창녀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었고, 엔젤은 몸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어릴 적부터 쭉 지켜보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후에 그녀도 성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파란 눈동자와 금발을 가진 엔젤은 광산촌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의 로망이었는데, 그들에게 엔젤은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줄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인 마이클의 눈에 거리를 지나가는 아름다운 엔젤의 모습이 들어왔고, 다짜고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동료는 그녀의 신분과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클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마이클에게 엔젤의 신분과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그녀를 찾아갔었고 다른 남자처럼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엔젤은 욕구를 해결해줄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대화를 함으로써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간직한 엔젤에게 마이클의 진심은 통하지 않았고 그를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비록 광산촌에서 나와서 마이클과 잠시 지냈던 날들도 있었지만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와 또 자신이 살아왔었던 과거 때문에 마이클을 버리고 다시 광산촌으로 가서 창녀의 일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엔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엔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결론은 엔젤이 마이클에게 돌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자신을 버리고 매춘업소로 돌아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이냐고 엔젤이 마이클에게 물었을 때 마이클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Because I love you.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사가 영화의 모든 것을 함축한 대사라고 생각을 하며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글을 기독일보에 기고를 하였던 한 목사님은 영화를 평가하면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향한 호세아의 행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투영합니다. 정절을 버린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지요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전반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 있는 사랑을 고멜을 통하여 온몸으로 체험을 하였던 선지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세상 사랑과 우상 숭배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번영과 쾌락을 자신의 몸을 내어준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포도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바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수들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곡식을 가꾸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풍년이 들어서 당연히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겠죠.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곡식의 수확이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비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그러한 신이었는데요. 바로 제때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만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그것을 구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매우 독특한 2부 순서가 있었었는데요. 산당 안에는 아주 작은 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에서 봉사를 하는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데 종교의 의식 안에서 몸을 파는 일종의 신녀였던 것이죠. 산당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일제히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알이 기뻐하고 흥분해서 땅에 비를 내려준다는 매우 이상한 교리가 바알 종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음의 이야기가 짝지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데, 반대로 바알에게 하면 실컷 즐기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유혹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주 놀랍게 발달한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충격은 시골에 살던 한 사람이 뉴욕 맨하탄 한 거리에 가서 받았던 충격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명 뒤에 바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의 구역은 바알이 주장하는 구역이니 우리가 굳이 바알에게 밉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결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고, 땅의 결실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회적 무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큰 영토와 그리고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바알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자구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자녀이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걸음마를 가르친 사랑하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여 부르짖을 때에는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을 거두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의 세력이 있으면 권능의 손으로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거짓된 헛된 우상에게 돌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두 놀라운 이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헛된 것들에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여러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학과 조교를 약 1년 정도 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짧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나 그 액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따로 10의 1을 구별하여서 제가 11조를 따로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대로도 조교를 하면서 받는 월급이 한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조교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10의 1을 따로 구별하여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13만 원을 헌금 봉투에 넣는데 심장은 두근두근 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 13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까워서 손이 떨렸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종의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8개월 동안 제가 꾸준히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었는데요. 제가 조교일을 한 지 약 9개월이 되었을 때에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한 자매와 짧은 기간이지만 교제를 잠깐 했었습니다. 1살 연상이긴 했었지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나이의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많이 부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처럼 11조를 하려고 봉투를 준비하고 그 금액을 넣으려고 하는데 13만 원이라는 그 액수가 그날따라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면 그 누나랑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좋은 것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11조를 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데이트 비용에 보태어서 그 금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라는 우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식의 출세입니까? 학생이면 성적입니까? 취업입니까? 이것들도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죠. 이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의 위치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점에 먼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사랑하고 간음하는 백성을 심판했어야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혼합주의의 길로 빠져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징계일 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음행을 즐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큰 시련과 역경에 부딪힙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큰 긍휼을 얻고 얻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를 했었던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남주인공에게 메추노스로 돌아가 버린 자기를 왜 또 데려왔나는 그 무릎에 Because I love you 라고 대답을 했듯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들을 벌하신 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비록 본문이 길어서 이 부분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16절과 17절은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여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결과로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개정은 이 언약의 결과를 생생하게 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2장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라고 내가 말하며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앞선 1장에서 봤었던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총 3명이었죠. 이스르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입니다. 2장 23절을 잘 보시면 이 이름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륙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기시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사랑을 받는다는 뜻의 루아마가 되었으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의 암미로 변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만든 놀라운 변화입니다. 비록 신부가 그들의 의지로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바알이라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잠자리를 가졌지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잘 살았던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날들이 우리의 인생들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중 누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미끄러지고 죄의 길로 걸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지은 죄의 깊이와 넓이를 덮고도 남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4자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 사랑이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